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속에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위로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인생, 그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날마다 목마름이 있어요. 무엇에 목말라요? 세상적인 것에 목마름, 세상의 욕망에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에도 목마름이 있어요. 어떤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목마름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보니까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나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는 것이죠. 우리 이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날마다 풍성하게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고 즐기고 기뻐했던 것들이 다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되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자랑했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지와 같은 심령으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애통한 마음으로 서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금식했고요, 저 11조 했고요, 저 기도했고요, 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를 좋아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잘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도 저를 보며 기립박수 쳐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들은 어떠했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난한 심령입니다. 애통한 심령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내 자아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시면은 그 은혜는 인간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볼 때 경험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시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한계를 능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에 갇혀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모든 갇혀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집니다. 내가 갇혀 있었던 것에서부터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고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체험하게 되어진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한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던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알지 못하던 나라,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가 내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달려온대요. 내게로 온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본 것을 가지고 삽니다. 경험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절대로 작게 살 수 없습니다. 더 큰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요, 더 큰 비전을 꿈꾸게 되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추구점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새로운 미래와 비전을 쫓아 인생을 달려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60이 되도록 좁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남은 인생을 모세와 같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를 품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의 장벽을 뛰어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 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인간은 날 수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입니까? 라이트 형제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날 수 없다고 말할 때 이 라이트 형제는 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보았잖아요.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결국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라이트 형제가 휘발점이 되어서 인류가 날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꿈꿀 수 있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꿈을 통해서 보게 되고 결국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현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나눔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하나님께 붙들렸던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사야서 55장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멋진 조직도 만들어 봐야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 봐야지, 제자훈련도 해보고 중보기도 훈련도 해보고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많이 시도해 보려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 어떤 훈련이나 그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 어떤 좋은 조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러 나오는 거예요. 왜 물러 나옵니까?
너무 목마른 거예요. 은혜를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기 위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생수를 마시기 위해 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의 예배를 통해서 그 포도주와 젖을 사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나 어떤 좋은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히 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일을 할 때 조직을 이루고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그 가운데 더욱더 머물게 되어 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은혜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흘러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귀한 종이요 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요, 이제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미지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을 향해 매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것,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이 나이가 들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자기의 경험의 한계에 묶여있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안 하려고 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먹던 것만 계속 먹게 되고요. 경험했던 것만 계속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안 먹던 것을 먹게 되고요. 안 가던 것을 가게 되고요. 안 하던 것을 하게 되고 새로운 것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새로운 목표점이 생기고 추구점이 생기고 그것을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마음, 은혜의 마음.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너무 뻔해 보이죠? 뻔해 보이는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조직이 필요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요, 바로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함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서 우리 미국인 노숙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정용보 목사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용보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에 우리 목사님이 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미국인 노숙자들을 변화시킬 방법이 있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정말 저들에게 정말 아무런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저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 있는 그 노숙자들에게, 미국인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빵이 필요하고 도너츠가 필요하고 커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조직과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고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것은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관료주의가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기도가 부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기도를 부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약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은 기도하는 것 자체를 때때로 너무 무의미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특별히 뭘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그래요. 기도하면 무식한 사람처럼 보이고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기도나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꼭 마치 기도는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냐고 다른 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실 교회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가 기도를 한다면 하늘의 능력이 각 교회들마다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기도나 한번 해보자. 기도나 한번 해보자.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다 써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아유 이제 기도나 해보자.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수단입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그런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회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목회는 제일 마지막에 처박혀 있던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끌어내어서 기도를 내 인생의 엔진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선두에 기도가 위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내 인생을 열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로 하루를 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나눔교회 안에 새벽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기도를 끌어내요. 내 인생의 시작점에 기도를 올려놓는 거예요. 하루의 출발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내 인생이 펼쳐지고 기도와 함께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기도를 통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이 옥중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 묶여있던 착고를 풀고 그를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또 하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하늘로 다시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가 토지를 적시는 거예요. 토지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 싹에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리고 파종하는 자들이 종자를 거두고 먹는 자들이 양식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건질 자를 건지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킬 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을 자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숙자 사역을 할 때도요, 실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뭐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 그들에게 뿌리 내리고 결국 변화시킬 자를 변화시키고 열매 맺을 자를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내릴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 비가 땅속으로 다 스며들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헛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뜻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 옛 속담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말이 있죠. 밑빠진 독에 물붓기. 무슨 일을 하든지 헛되다는 거죠. 허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뜻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콩나물을 키워보셨나요? 콩나물을 어떻게 키우시는지 아시나요? 콩을 얼려놓고요, 거기에 매일 물을 이렇게 뿌리면 돼요. 계속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계속 물을 주면 그 물이 계속 밑으로 빠져나가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요. 고여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이면 썩어요.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콩나물을 심을 때 이게 과연 자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콩에서 줄기가 자라고 있어요. 거기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지나면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콩나물이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나아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씀들이요,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에요.
다 열매 맺게 되고 결과를 나타내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과 뜻을 이루게 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날 여러 번 예배를 드리죠. 11시 예배, 2시 예배, 3시 반 예배, 5시 반 예배. 한 일주일에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면요 1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마음에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썩은 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썩은 콩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물을 줘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왜요? 썩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썩은 콩이 아니라 열매 맺는 콩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게 성공입니까?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많은 권세를 가진 것이 성공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성장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사명을 따라 꿈을 따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다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번 1월 23일부터 1월 26일까지 일본 오키나와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먼저 그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대적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입에 나아간 말이 단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덧없이 거리를 지나가는 그 일본인들에게 말씀 한마디 증거하는 것도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오키나와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입을 벌려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5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명령한 표준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시나무와 찔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황무지 같은 거예요. 삭막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잣나무와 화석류 같이 되는 거예요. 유실수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변화된 자들은 가시나무와 찔레 같은 황무지가 잣나무와 화석류 같은 옥토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황무지 같은 심령이 풍성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진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이런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께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의 은혜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물로 나오라.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아 이제 우리가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른 심령에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인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내 이웃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변화되게 하시고 열방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고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견딜 수 없는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